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극도로 격분합니다. 16절 말씀 끝에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격분하고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가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며 격분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격분함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이 본문 말씀의 뜻을 성경 원문의 뜻 그대로 살펴 번역하면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영이 그의 내면 안에서 분노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성격대로 화가 나고 분노하였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도 바울이 분노를 느낀 이유는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헬라 철학과 문화 그리고 헬라 종교의 깊은 영향력 아래 있던 이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모든 것이 번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며 또 인간의 뜻만을 내세우는 철학이 가득하고 무엇보다 온갖 우상으로 도시가 뒤엎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변화된 모습으로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으로 뒤덮인 세상의 모습에 안타까움이 넘쳐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분냄과 격노함을 자신의 성격대로 발산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으로 표현되고 또 삶의 모습으로 반영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필요하죠.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깨어있는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있을 때 이 의가 가리워진 세상,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의 모습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합니다. 복음을 들고 치열하게 우상으로 뒤덮인 도시의 사람들과 의로운 투쟁을 감당합니다. 한 가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복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리고 그 도시를 향한 복음의 전파, 무엇보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제가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생명의 살 본문 말씀은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데 그 종교심이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까지 쌓아놓고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자신들이 감사를 드려야 할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까지 자신들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은 사도 바울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32절 말씀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도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처럼 화려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또한 헬라 철학이 번성하던 도시의 그 모습처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언제나 앞서 나가기 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거룩한 분노를 품고 복음의 진리,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하니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우상 숭배의 땅도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믿음이 사라지고 황폐한 도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때로는 거룩한 분노로, 때로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